오늘 이렇게 봄에 단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들과 어린이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19세기에는 여성을 발견한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20세기에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21세기는 어르신, 노인들을 발견한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새롭게 알게 되었다 혹은 새롭게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에는 여성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20세기 이전에는 어린이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러한 세계였습니다. 21세기 전에는 나이가 들시면 이제는 뒷방에 있다가 하나님이 부리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어르신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새롭게 발견하죠.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은퇴하고도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일하는 그러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1920년, 1921년, 1922년,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고 또한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특별히 저출산으로 말미암아서 어린이들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자녀들이나 자손들이나 어린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오늘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1절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만 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매우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와 이 자녀들 혹은 어린이들은 하나라고 하는 증거, 우리만 귀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귀하고 그들도 우리와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절망했고 실망했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곧 너희들은 이제는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서 고생하지만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초조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피곤하게 되죠. 오히려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살 수 있도록, 아니 이대로 살도록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어린이가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과거처럼 우리 어린이와 자녀들이 번성하여 창대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어린이 혹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고 하나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14절 말씀에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 속에 있어요. 그런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자입니까?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 남녀노소,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모든 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에 내가 너를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무엇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직접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과 그리고 우리들, 우리 자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어린이까지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누가 하나님이 창조했다. 나는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린이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그리고 우리는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녀,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귀한 청지기 사명이 있음을 이 어린이날에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을 합니다.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은 공기와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는 바람을 만든대요. 바람은 바다에 떠있는 배를 전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말을 통해서 이 어린이들과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느 방향으로 몰아가는지에 따라서 이 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언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어린이와 자녀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복의 언어, 복의 말을 하는 사람,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어린이들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복의 사람으로 몰아가고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복이지만 듣는 사람도 똑같은 이 말의 능력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과 언어는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냥 떠돌아 다니는 말, 있다가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에 이 말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아이들에게 복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어린이들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것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가변적인 겁니다. 어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할지라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상황을 초월하고 인간의 한계에 초월해서 역사하는 어머니와 어버이와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사랑한 그 사랑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라. 이 말이 뭡니까? 세상의 부모는 너를 떠나고 세상의 사람은 너를 떠날지라고 할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고 바로 어머니가 너를 사랑한 것 이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 이상으로 바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7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같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는데 곧 해방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항변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절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의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멈출 수 있습니다. 한계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중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가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이나 어린이들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이거 아닌가? 하고 바꾸지 않아요. 인간이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이건 아닌가? 하고 다른 방법을 취하기도 많이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요?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자녀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린이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뭐하라? 기다리라. 자기같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 자손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이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문화권, 어떤 나라 가면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 문화권에 가면은 인살라라는 알라의 뜻입니다. 신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살라, 알라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알라 신의 뜻대로 우리는 사는 거구나.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행한 일에 책임을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은 내가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너를 이 땅에 보내주셨니?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셔 사랑의 확증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 믿음의 어린이들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듯이 오늘도 우리를 그들을 따라가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녀인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도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한 손이에요.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오늘 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고 있는 손, 능력의 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심지어는 죄인의 손까지도 붙잡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갈라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른들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자녀들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는 의미는 뭐냐? 내가 너를 인쳤다라는 말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아이고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에 원수마귀 사탄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과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듯이 예루살렘 성을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항상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17절 21절까지 보면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여름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나오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하시도록 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나오냐면 빨리 걸으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오는 그 발걸음.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오리라. 지금도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오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불가능했던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비현실적인 것 같는데 지금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자기를 속박하고 괴롭혔던 자들을 다 떠나가게 해주신다는 말이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페르시아에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3차에 걸쳤습니다. 스룹베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 어린이들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놀라고 자빠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고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만 바로 살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어린이들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만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저만 하나님 붙잡혀 사용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지금 현재는 어린이들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는데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다고 했어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듭니까? 토기장의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의 목적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든 것이 토기장의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지 그릇은 종지 그릇, 대접은 대접, 밥그릇은 밥그릇, 도자기는 도자기, 금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은 은그릇, 나무그릇은 나무그릇, 어떤 것이든 간에 만든 자의 손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어라. 주의 손으로 토기장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기꾼이 만드는 것은 계획부터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도적내미 만들고 계획하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도가 만드는 것은 강도짓을 하려고 하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부가 음식을 만드는 것은 자녀들과 식구들을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남을 독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들과 그리고 어린이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론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든 것인 줄 믿습니다.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이들을 향해서 힘의 백지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장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린 아이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끗한 종이에 도둑 그림을 두르면 도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깨끗한 종이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려진 말씀으로 그려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자손들도 어린이들도 지금은 어리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보다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이 그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있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가 어떤 자일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귀한 존재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인 오토다케와 히로다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자랄 때에 손과 발이 없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오랜 동안 이 아이를 보호하겠다가 부모에게 보여줬을 때에 부모의 반응이 어떤가라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모는 이미 그 사실을 아는 듯이 그 아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손과 발이 조금씩 자라겠는데 장애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는 세상에서 남과는 다르게 생겼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남과는 다르게 사용할 줄 믿는다고 소망을 줬어요. 축복의 언어를 했습니다.
이 짧은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지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불꽃이도 했는데 나중에 일본의 와사대 대학 정경학부에 입학하게 되었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란 특별한 개성일 뿐이다. 나는 남들이 가진 걸 가지지 못했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졌도다. 나는 유리한 것이 많이 있다. 나에게는 내가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의 부모가 그 장애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양육하고 길렀어요.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결국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줬고 많은 사람에게 이제 힘을, 용기를, 감사를 주게 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자요. 나도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자가 된 줄 우리는 믿고 하나라는 사실하고 어린이를 발견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새롭게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 위해서 우리는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고 기도하고 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행하지 못하고 했던 모든 것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귀한 소망이 있는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잘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어린이날이 되기를, 이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어린이를 주신 자녀와 자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일이, 귀한 날이, 귀한 삶이, 귀한 부모가, 귀한 어르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입니다.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자들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복의 언어를 통해서 성장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행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어린이 울음소리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앞으로 더 많이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할 줄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에 가정주일이고 그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과 그리고 부부간에 복된 삶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어린이들과 자녀들과 자손들은 우리는 하나다.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복의 자녀가 되어 크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줄 믿고 사는 우리 모든 자머리에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맘교회와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